너무 웃긴. 가족끼리 바로 그냥 제주도 말이 그냥 막 방울이 예, 오늘 그 창세기 35장 합시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 야곱이 진짜 그 위험한 때에 지금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아비까지 다 죽이고 가나안 좀 히위 족속의 여자들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아마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은 벌집을 건드린 거죠. 예. 그들의 분노가 나서 그 벌집을 탁 건드렸단 말이에요. 벌이 달려들어서 이제 죽게 됐다. 정말 위급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다. 야복강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때를 보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평소 때 물론 찾아오시기도 하지만은 진짜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이 꼭 찾아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그 인도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정말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뭐 저도 제 인생에서 보면은 그렇고 진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야곱이 정말 위기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뭐 평온한 때가 꼭 좋은 것만 아니죠. 평온한 때는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시고 뭐 40년에 한 번 나타나시고 이런데 지금 저기 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죠.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도 정말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베델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관념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그 힘들지 않을 때는 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저번에도 그 라헬이 자기 라반 집에서 도망할 때도 그 속에 드라빔을 이제 가지고 도망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방 신상을 저절로 이제 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도 저절로 끊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말 이런 위기가 오니까 우상 숭배도 저절로 버리게 되고
또 자신도 정결케 하고 의복도 바꾸고 이런 저절로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스스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때 베델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 베델에서 이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언약하셨잖아요. 언약.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신 곳이 바로 베델이죠. 그래서 다시 야곱은 어디로 가냐? 베델에 가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가 이제 20년 동안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나로 여기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뭐 별로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베델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것도 떠오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내 지혜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들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방 신상과 또 자기를 꾸미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뭐 이방 신상도 의지하고 자기 귀에 있는 고리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지혜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정말 다급한 위기가 닥치니까 이방 신상도 소용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나 능력도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구나 하고 모든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다 저절로 이제 다 묻어버리게 되죠.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야곱이 어떤 방법을 잘 썼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큰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너무나 쉽게 아주 단순하게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의 손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문제가 큰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의 환난 날에 찾아오시죠. 베델에서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또 이 사면 많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 그렇구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위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은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격하는 자가 없이 베델에 딱 이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 베델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벳엘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부르게 되죠. 엘. 하나님은 집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엘 베델이라. 자, 이 하나님이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성전.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뜻이 되겠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이 결국은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면은 우리는 사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내 자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면 야곱을 추적하는 자가 없구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네. 문제가 너무 해결이 쉽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면은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아무 문제가 없네. 이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성령에 의해서 이 마음이 나온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일하시겠나. 성경은 그런데 내한테까지 일하시겠나. 이 생각밖에 안 난다. 믿음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이 엘 베델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 자신이 조성되었고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에 들어가게 살기 원하신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새 집이건 무슨 전셋집이건 다 집이 있잖아요. 여기 뭐 외국에 계신 분들 다 자기 집이 없이 전셋집, 새 집을 다 사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늘 집에 들어오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 밖에 있으면 내 집에 들어오고 싶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뭐죠?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시는 안식할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집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 때부터 쭉 예언을 통해서 에덴 동산부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 원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청소는 주인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은 주인이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살면은 성령이 알아서 내 안을 다 청소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집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고친 거 다 부서지고 뭐 사고 난 거 다 고치고 전기, 수도, 개수대, 뭐 화장실 주인이 다 고치잖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주인이 다 알아서 하고. 그것처럼 야, 나는 집이고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구나 하면은 고장난 거 내가 고칠 필요 없어. 당신이 고치십시오. 이거 확실하게 아시면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사십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은 당신이 다 속 사람도 다 내부 인테리어 하시고 그 사람도 필요하면 고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어디에 이르느냐? 엘 베델에 이르러서 안식하게 됐다. 거기서 모든 환란을 으로부터 도피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알 때 거기서 우리는 반을 삭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의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다. 여기서 보면 거기서가 많이 나오죠. 1절에도 거기서 단을 쌓아라. 3절에도 보면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7절에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다. 어디냐면은 베델이죠.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고 집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어디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냐?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야곱은 여러 여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우리 인생도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쪽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걸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예, 그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돌보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알론 바구트는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예, 예, 통곡했다. 예, 바구트가 통곡이에요. 예, 알론이 상수리 나무. 예, 그래서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뭐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베델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그 사람을 묻고 그 베델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야곱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집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 곳이 어디냐? 베델이죠.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지금 돌아와서도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 다시 그를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선포되는가? 베델에서 선포되죠. 베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델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다. 그렇게 너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이 집이 자기를 쓸 수 없잖아요. 집이 자기를 쓰는 것이 이게 정결하지 못한 거죠. 집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지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복이 나와요. 복.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나를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게 복이에요. 9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베델에서. 그 베델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리고 베델은 뭐죠? 이 사다리가 내려왔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다. 베델은. 그 하나님이 집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사시는 곳. 우리 자신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사시는 집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진짜 내 정체성이 되면은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진단 말이야. 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쳐.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선이나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나의 기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싶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다. 여기에 거의 올인한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집. 자, 이번에도 뭐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갔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갔어. 근데 다 집들이 좋아요. 그 집들이 다 좋은데 집들이 좋아도 그 대통령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사는 집이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 좋은 집에다가 거지들이 살면은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살다가 1년 살다가 나가면서 그 집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살던 집이니까 그 집이 예를 들어 50억 한다. 치면 대통령이 살다 나가면은 나가다 팔 때는 한 100억 정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야.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계획을 나타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나 그리스도의 긍휼이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자신으로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이 겉으로 보면 저주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복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집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뭐 교회 병욱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병 형제가 공사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막 다 때려 부쌌어. 막 욕실, 바닥, 또 벽 다 때려 부수고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우리 집에도 저희는 3층인데 2층에 있는 사람이 독신인데 이 청년이 들어와서 입주한다고 싹 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싹 다 바꾸더라고요. 얼마나 때려 부수는지 오랫동안 때려 부숴라 시끄러워.
주인이 바뀌니까 집이 완전 다 달라져. 자, 그 집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하고 해서 주인이 원하는 용도로 쓰시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한 거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집. 그래서 주인의 열심에 의해서 집은 가꾸어지고 고쳐지고 용도로 쓰인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과 같은 존재구나. 여기서 우리는 야, 우리가 일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 바꾸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쓴다. 그런데 진짜 그 인테리어 하고 나면은 집이 아주 고급진 고급진 집이 나온다. 네. 네, 다른 것과 차별되는. 저희 층에도요, 2층 고집만 문부터가 달라. 고급지게 나온. 지금 우리 떠다고시는 병우 형제 집, 그 집도 깨끗한 집이었는데 깨끗한데도 다 때려 부숴.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것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막 때려 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 이거 좋은데요. 응? 이게 내 선한 건데요. 이 내 능력인데요. 내 지혜인데요. 하나님 막 내 지혜도 막 때려 부숴. 내 능력도 때려 부숴. 내 계획도 막 때려 부숴. 왜 때려 부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테리어가 있어.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도 막 내부를 다 부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쫙 하신다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상상할 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 아시죠? 뭐 인테리어 하는 분이 뭐 좋은 걸 때려 부술 때는 더 좋은 걸 위해서 때려 부수지 더 나쁜 걸 위해서 때려 부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부수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정말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음.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또다시 축복하시죠. 그 야곱 이 베델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는 복 중의 복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이 거하는 집이야. 사단이 거하는 집이야. 근데 사단이 거하는 집이니까 사단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주인이 바뀌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테리어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국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텔레비전에 나온 게 그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 치면은 그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방에만 딱 갇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음. 근데 이 친구가 독신인데 남자인데 원룸을 빌리는 거야. 원룸 빌려가지고 거기 사는데 전화로 음식을 시켜 먹어. 그 집에서는 뭐냐 게임만 하는 거야. 매일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자고 하면서 뭐냐 집에서 안 나와. 밥은 계속 시켜 먹어. 먹고 포장 용기를 옆에 두고 먹고 두고 먹고 두고 1년 반 정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 전체가 그 음식 먹고 남은 그 나머지 쓰레기 용기로 막 집이 완전 폭파 완전히 막 산더미처럼 쌓여. 그 친구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두고 토끼버려. 그러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옆집하고 아래 위층 사람 냄새가 너무너무 나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막 경찰에서 나오고 막 그 청년하고 또 부모까지 막 찾아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는 쓰레기 다 끄집어내는 거야. 와,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집은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집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는 말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은 자세히 깊이 들어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살고 사단이 사는 거야.
이게 아는 게 깊은 빛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이고 내가 사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사는 거야. 근데 사단이 사는데도 사단이 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이 살면은 악한 것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사단이 사는데 좋은 것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문제. 사단이 살기 위해서 내보내는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경건한 것 막 나와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의가 만들어지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사단의 모든 본성이 다 나오게 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구나. 이게 베델이에요. 엘베델.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쓰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게 된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 뭡니까? 타락한 존재잖아요. 이게 진짜 야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편애하고 살아가는 그 야곱이 그게 자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의 이름이 그러면 진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진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죠?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 야곱인데 그게 우리의 참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게 참 우리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의 이름이다. 이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그런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이 존재가 완전 다르잖아요. 야곱은 그죠? 사단이 운전하는 사람, 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운전하는 집, 차. 예.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복이 뭐냐?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이것이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단이 살면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그 엘 샤다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유방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엘 샤다이.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저절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양육. 그래서 나는 하나님인데 생육하여 번성하라. 자, 어떤 사람이 생육해야 돼요?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새 사람, 속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준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라 하십니다.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하시고 떠나서 올라가셨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머무르시는 데까지 전진하는 게 바로 신약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을 붓다는 말은 이제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다른 장소와 구별됐다. 그래서 이 베델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전환점이 되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